다 같이 찬양대 임례송에 맞춰 묵도함으로 주일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날 주의 성도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곳에 있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경배와 찬양과 기도와 우리의 온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635장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요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회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성시교독 19번입니다. 19번 시편 32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의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8장 찬양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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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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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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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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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나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시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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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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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홀범 장로님 기도 인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귀한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주님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드리는 예배 속에 주님의 소리를 들으며 주의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시사. 세상에 오염되어 있는 모든 어떤 우리의 마음과 더러운 죄들을 주님 깨끗하게 씻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이곳에 우리를 임재하시사 이 세상에 온욕으로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지구상에 만연되어 있는 온욕들을 주님이여 우리 인간의 잘못으로 했던 것을 회개하오니 성령의 큰 팔로 어루만져 주시사 우리를 의뢰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기억하시옵소서. 이 나라가 시시때때로 너무나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고 또 주님이여 당리당략에 빠져 있고 남과 북이 갈라져 있으면서도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무감각한 주의 백성들을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가 좀 더 민감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이 시대에 하시는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나타내기보다 섬김을 먼저 주님의 마음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상대를 주님여 증오하기보다는 주의 사랑으로 어루만들고 보듬어 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 세상에 전파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탄받는 교회들을 보면은 주님이여 주님 마음도 아프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사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우리 뜻대로 마옵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굳건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이 참 진리인지 이 혼탁한 세상을 우리가 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그곳에 휩싸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주의 제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 우리 머리털까지 세고 계시는 줄 알고 있사오니 이 세상에, 이 지구상에 이 주의 제단 같은 제단, 교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국민이 여겨 주옵소서. 교회가 모두가 사유화가 되어가고 있는 이때에 주의 제단도 한번 반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말로는 주인이라고 하지만은 일개 한 사람이 주님이여 주인이 될 수가 없으며 우리가 이곳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왔다가 그냥 가고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부르시면 떠나야 할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의 제단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뭉치게 하여 주옵시고 섬김의 본을 보이는 제단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참 진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으로만 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시사. 우리 제단이 반석 위에 굳건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적은 교회에서 적은 무리가 해외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태국과 네팔을 기억하여 주옵시사. 한때 기분으로 된 것이 아니고 주님의 귀한 뜻에 의하여 설립이 되었사오니 하나님이여 그 교회가 영원히 불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물집양명으로 도와주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귀한 사자 목사님의 입을 통하여 들리는 귀한 말씀이 목사님 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말씀으로 우리 치유될 수 있는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증오에 쌓여있는 우리의 마음이 순결케 하여 주시옵시사. 우리가 거듭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드시는 귀한 사자 목사님 권능의 팔을 붙드시사 뜨거운 마음으로 저희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제단을 위하여 봉사하는 귀한 섬김의 손길들을 기억하옵소서. 찬양대회 찬양을 주님 받아주시고 좋은 숨은 곳에서 섬김을 하고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축복하시고 물질적으로 물적으로나 영적으로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시험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한국에 주리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귀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오직 모든 영광 홀로 계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우리 호산나 찬양 내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예전에 좀 젊었을 때, 청년 때만 해도 교회가 부흥회 같은 게 많았습니다. 또 뭐 산상 집회도 1년에 몇 번씩 있었고요. 그러면 그때마다 사람이 가득가득 찼어요. 꼭 그 교회 교인만이 아니라 주변에 이웃교회 교인들도 와서 같이 참여해주고, 참 부흥회 하면 좀 어린 마음이지만 뭔가 신났어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섬기는 교회만 그런 거였는지
아니면 제가 이제 어디 기도원 같은데 서만 그런 건지 모르면 가끔은 연예인도 볼 수 있었어요. 이제 강사님들이 그런 간증하는 분들을 같이 다니시더라고요. 그래 간증하는 분들을 먼저 앞세워서 이제 그 삶을 얘기하면 좀 마음이 저는 이상했습니다. 몇몇 분들이 지금도 떠올라요. 그분들이 지금 벌써 뭐 70, 80 됐겠죠. 텔레비전에 봤을 때 그 화려함, 그러니까 막 인기가 많아서 너무 좋겠다, 그런 환상이 있었는데 그분들의 간증을 듣고 나서는 아유, 꼭 유명해지면 좋은 것만 아니구나. 아, 탤런트라고 다 그냥 쭉쭉쭉쭉 성공하는 것만은 아니구나.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젊은 마음에 참 왜 믿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인생의 굴곡이 있을까? 어떤 분들은 막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예전에 그런 간증이 참 많았어요. 죽었다 살아났다, 뭐 피를 토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사업에 손을 잘못 대갖고 쫄딱 망해서 뭐 아들은 어디서 살고 딸은 어디서 살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다. 근데 간증의 내용은 다 다른데 결과는 거의 같습니다. 결과는 거의 같아요.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한 방 세게 맞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바짝 엎드려서 돌아오며 하나님께 그때 나를 세우셔서 이렇게 다시 인기를 누리게 할 수 있었다. 아마 거의 결말은 같았을 것 같습니다. 그때 마음에도 제가 참 마음에 안 좋은 것은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하나님 잘 믿고 섬기는 자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지, 어려움을 당해야만 하는지, 어린 마음이고 젊은 마음이었지만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교회학교 선생님들한테 하도 좀 세뇌 아닌 세뇌를 당해서 그런지 성경에서 예수님 가장 닮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선생님들은 다 요셉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너희들 성경 인물 중에 누구 가장 좋아해? 그러면 저는 뭐 두말할 것 없이 요셉이요 그랬습니다. 사실 예수님이요 하고 싶었었는데 예수님은 너무 커. 그 대상이 너무 이렇게 위대해 보이니까 조금 잘 모르면, 그때는 교만이라는 단어를 몰랐겠죠? 그냥 그럴 것만 같아서 예수님이라고 말 못하고 예수님하고 그저 그래도 가장 닮았다고 하니까 요셉이요. 제가 그때 잘못할 것 같아요. 아주 말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아니, 요셉이 그렇게 고난당한 줄 몰랐죠, 그때는. 그냥 알았어도 그냥 종살이, 노예살이의 개념을 잘 몰랐죠, 그냥 조금 고통인 줄 알았는데 제가 나중에 크고 신학을 하고 나니까 제가 어렸을 때 아주 말을 잘못한 것 같아. 그래서 요즘에도 사실 이제 젊은 학부모들이 목사님, 우리 아이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이가 요셉처럼 되게 해주세요. 다윗처럼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저는 깜짝 놀랍니다. 일단 마음으로 아닌데? 이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리고 뭐 제가 성경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집사님,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시죠? 잠깐 얘기하고 물론 기도는 해드리죠. 제가 뭐 요셉처럼 되고 싶다는데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다윗처럼 되고 싶다는데 절대 안 된다고 말하겠습니까? 기도는 해주지만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알고 아이가 기도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기도를 해준 적도 있습니다. 지금 요셉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이 애굽의 보디바라는 사람의 노예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잘 알지 못하겠지만 이제 요셉이 이 노예 생활, 종살이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몸에 익숙해졌을 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지? 내가 뭘 그렇게 크게 잘못했나?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저 사랑받은 것 뿐인데 형들이 하도 잘못하길래 그 잘못한 것을 아버지에게 말한 것 뿐인데 그게 그렇게 미움받을 일인가? 내가 여기까지 와서 종살이 노예 생활을 당할 일인가? 요셉은 옛일을 생각하면서 아마도 밤새 눈물로 지새웠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또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때 왜 나에게 그런 꿈을 꾸게 하셨지? 아니, 어떻게 형들의 볕단이 내 볕단에게 절을 했을까? 아버지와 어머니의 해와 달과 형들의 그 별들이 왜 내 별에게 절을 했단 말인가? 아니, 그 꿈은 무엇이 도대체? 그런 요셉. 옛일을 생각하면 눈물로 밤을 지새울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요셉은 옛일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언가 남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처한 상황이 비록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주인의 눈에 볼 때는 그는 분명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요셉의 성실입니다. 요셉은 트레이드 마크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아버지 야곱에게 사랑을 받을 때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얘야, 형들이 지금 세겜에서 양들을 치고 있는데 세겜에 가서 형들의 근황 좀 알고 올래? 만약 그때 요셉이 사랑은 받지만 버릇없이 자란 아들이었다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버지, 아유, 세겜까지 거리가 얼마나 먼데요? 나 못 가요. 종들 보내서 종들. 잘 못 가면서 아버지에게 불순종하고 땡깡 부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사랑받는 아들이었으면서도 그는 결코 버릇 없는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또 세겜에 하니까 형들이 없어서 나중에는 도단까지, 그 거리가 무려 100km가 넘는데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형들에게 갔다가 변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성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와서도 그저 신세만 한탄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였다라는 말씀만 보더라도 요셉은 이 보디발의 집에서도 자기의 맡은 일에 대해서는 성실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결코 신세한탄하고 꾀를 부리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성실을 다한 요셉, 그에게는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임했습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요셉의 성실을 통하여서 보디발의 집에 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환경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주변 환경이 다 갖춰져서
그래서 난 내가 하는 일만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 대가를 받고 인정받으면 그만인 줄 아는데 결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주변에서 공격하는 것도 많고, 주변에서 이런 말 저런 말 지어내는 것도 많고, 주변에서 아무리 성실을 다하고 아무리 열심을 다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다 호의적이고 다 반응이 좋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상황이 호의적이 않더라도, 그 환경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갖춰지지 않더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요셉의 성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소망합니다. 요셉의 성실을 통하여서 보디발의 집에 복이 임한 것처럼 저는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의 성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삶의 터전,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요셉에게 임한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요셉에게 형통은 쌍방통행이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성경에서 함께한다라는 것은 대부분 축복을 말씀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축복 중에 축복이죠. 근데 이 함께함이 일방적이면 안 돼요. 억지로 함께함도 안 돼요. 강제로 함께하면도 안 돼요. 함께하면 서로 함께해야 합니다. 서로 좋아해서 함께하는 것, 서로 사랑해서 함께하는 것, 서로 마음이 맞아서 함께하는 것, 이것이 쌍방통행입니다. 이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차를 운전하면 일방통행길이 있습니다. 처음 가는 곳에 길을 잘못 들어와서 표지를 잘못 봐서 아이고 그래도 운전을 요만큼만 하고 갔으면 뒤로 빼도 되는데 너무 많이 들어갔으면 참 다시 나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얼마나 그게 곤욕스럽고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때때로 좋은 앞차 운전자 만나서 미안하다고 고개 숙이고 조금만 빼달라고 막 수신호하고 그래도 감사하게 그 앞차 운전자가 차를 잘 빼줘갖고 그 일방통행길을 거꾸로 나왔을 때 등줄기에 땀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릅니다. 일방통행이 빠른 것 같지만 서로 사인이 맞지 않으면 그보다 힘든 게 없습니다. 일방통행이 편한 것 같지만 서로 함께하지 않으면 그보다 곤욕스러운 게 없습니다. 신앙의 일방통행의 모습이 무엇이 있냐? 때때로 기도가 그렇습니다. 기도. 우리는 기도할 때 냈다 나 해야 할 말 다 부르짖고 나 기도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혼자 부르짖는 거예요. 나 혼자 막 소리 지르고 아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끝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가 문제가 더 꼬이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 어려움을 처하면 시험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시 않았나 보다. 하나님은 내게 응답해 주지 않으셨지? 당연하죠. 하나님이 응답할 시간도 주지 않고 갔는데 무슨 응답을 바라겠습니까? 기도는 전형적인 신앙의 쌍방통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심을 들을 수 있는 여유, 시간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꼭 새벽 기도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꼭 공예배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고요한 시간과 고요한 장소를 갖는 게 신앙에 유익합니다. 조금 다른 말이지만 멍 때리는 것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나에게 무슨 깨달음을 주시는가? 결코 기도는 신앙의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그 응답을 듣는 신앙의 쌍방통행의 복된 모습, 복된 역사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쌍방통행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주일 예배예요. 이 주일 예배는 하나님과 쌍방통행이 어쩌면 가장 잘 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찬송과 기도와 봉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과 축도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이게 신앙의 쌍방통행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신학자들이 괜히 주일 예배 순서를 이렇게 정한 게 아니에요. 개혁교회 전통에 의해서 주일 예배 순서가 얼마나 잘 짜여져 있고 거기에는 사실 제가 뭐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순서 하나에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시민교회 성도님들이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받는 신앙의 쌍방통행의 복과 형통을 맛보시기를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요셉이 잘했던 거예요. 요셉은 그의 처한 상황에 신세 한탄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았어요. 그의 기본적인 바탕인 성실의 모습을 가지고 비록 종이지만 노예지만 보디발이 보든 안 보든 간에 성실을 다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수고의 땀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보디발 앞에서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성실의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요셉에게 영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어릴 적에도 그는 영으로 말미암아 꿈을 꾸던 자였지만 그가 지금 보디발의 집에서도 나중에 옥에서도 또 바로 앞에서도 그는 이렇게 인정받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찾을 수 없다. 요셉이 성실을 다해서 그 맡긴 일에 최선과 충성을 다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하나님과의 쌍방통행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쌍방통행의 형통의 복을 받아서 그 복을 보디발의 집에 내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요셉의 성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고 형통의 복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요셉의 형통은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이 요셉을 봤을 때 참 신통했어요. 아니 히브리인 젊은 종 요셉이 꾀를 부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처지만 비관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눈에 들어왔어요.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사회가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이 보는 데서는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일한 척 하지만 사람이 보지 않는 데서는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열심히 하지 않아요. 꾀를 부려요. 오늘 이것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주인이 있을 때는 뭐 간이고 쓸개고 다 내어줄 것처럼 참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주인이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 멋대로 해요. 자기 생각대로 해요. 이것이 참 안타까웠지만 우리 인간들의 기본 심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의 모습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의 주인 보디발의 눈에 들어온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아하! 저 녀석과는
다른 누가 함께 하는구나. 맞다. 저 히브리인 젊은 청 요셉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가 믿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구나. 그러기 때문에 종인데도 노예인데도 저렇게 열심히 성실을 다해서 일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디발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보디발은 요셉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인정받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도 많은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참 그걸 고깝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뒤에서 이런 말 저런 말 합니다.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그래? 대충 해. 같이 발 맞춰서 해. 이런 말 저런 말을 꺼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다 인정하고 인정받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이지요. 더 안타까운 것은 텔레비전에서 어느 학부모가 인터뷰하고 또 제가 인터넷으로 글을 확인까지 했었는데 요즘 아이들 키우는 게 만만치 않다고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여러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학교 생활 잘 하려면 요즘은 때때로 부모들이 간식 배달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또 클래스 안에 뭔가 힘 있는 친구에게 부탁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몇몇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물론 다 그렇다는 것도 아닙니다만 그렇게 사회가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또 성장하고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서도 마찬가지. 그 사회 가운데 서로 자기의 비율을 맞춰주기를 원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말 같은데 뭐라고 말하냐면 참 저 사람은 사회생활 잘해. 이게 꼭 사회생활 잘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저 사람은 참 성격이 좋은 것 같아. 이게 성격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누군가 잘 비유 맞추고 잘 어울려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거기서 인정받고 함께 어울려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인정받으면 그래서는 안 되죠. 거기에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면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곤란하고 주변 여건이 우리에게 그렇게 녹록지 않을지라도 오늘 우리는 요셉을 배워야 됩니다. 요셉이 인정받으면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디발의 눈에 봤을 때 저 젊은 노예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라는 것으로 인정받음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정받음이 그런 인정받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떤 사회성이나 관계 속에서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녹록하거나 만만치 않을지라도 우리가 꾸준히 성령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교제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때가 되면,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주변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꾀를 부리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더구나 그리스도인들이 꼼수 부리는 건 더더욱 안 좋습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던 간에 그저 우리는 요셉처럼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성실을 다 일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 일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디발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인데 오늘 보디발이 말합니다. 요셉은 그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라고 보디발이 인정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우리 주변 사람들의 눈을 열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것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요셉의 형통은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할렐루야. 궁극적으로 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임한 형통의 복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요셉의 성실을 생각하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 지표 가운데 노동 생산성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노동, 일을 통해서 얼마만큼 생산해내느냐라는 그런 지표가 있는데, 놀라운 것은 어떤 나라에서는 똑같은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데 10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나라에서는 같은 그 나라에서 만든 자동차와 똑같은 자동차를 만드는데 5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노동 생산성이 2배가 차이 나는 거예요. 노동의 효율이 이렇게 차이 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제가 비유를 말씀드립니다. 이거 신문 기사에서 읽은 거기 때문에, 어느 한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서 직원 1인당 1년 매출액이 주변의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2배나 높다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같은 업종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같은 일을 하는데 그 업종의 평균 직원 1인당 1년 매출액이 1억 2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1년 동안 버는 돈이 1억 2천만 원이에요. 근데 그 회사의 직원들이 1년 동안 버는 돈은 2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요셉의 성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시라고요. 물론 이 통계와 이 지표를 그리스도 신앙 안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무리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누가 어느 직장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누가 어느 사회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의 발전과 그 사회의 밝음은 전혀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리스도인에 속한 공동체, 직장 공동체, 동네 공동체, 학교 공동체, 삶의 자리가 세상의 평균보다 더 나아졌다, 더 밝아졌다, 더 좋아졌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어느 직장에서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뽑다 보니까 어느 기수에 크리스천들을 많이 뽑았는데 그 기수가 해내는 일이 다른 기수가 해내는 일보다 몇 배만큼 많더라. 그리스도인이 일하는 것은 남다르더라. 그들의 삶을 보니까 성실이 있더라라는 것을 지표상으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말씀드리면 나라마다 부정부패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교회들 때문에 부정부패 지수가 낮아졌다, 점점 나라가 좋아지고 있다, 밝아지고 있다, 세상이 그래도 살만 난다라는 그런 지표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영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향력 있는,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이상의 것은 너무 터무니없는 거라면 적어도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 때문에 밝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빠가 오늘 주일 예배 드리고 와서 우리 집에 웃음꽃이 피어나는 것 같아. 우리 집에 정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것 같아. 우리 엄마가 이번 주에 교회 봉사하고 오더니 우리 집에 반찬이 달라졌어. 너무너무 감사해.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이런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다른 데는 차치하고 나서라도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의 가정마다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보디발이 없는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보디발이 보니까 그게 눈에 들어온 게 뭐냐? 요셉이 오기 전과 요셉이 오기 후에 자기 집안의 가세가 전혀 달라진 거예요.
오늘 오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할렐루야. 저는 우리 시민교회 성도님들의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회사가 더 잘되고 매출액이 늘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동네에 참 우리 동네가 밝아졌어, 우리 동네가 환해졌어, 참 우리 동네가 참 사람들이 정말 친절해라고 이런 소문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동네에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이죠. 뭐가 복음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것은 요셉의 성실과 요셉의 형통을 통하여서 요셉에게만 복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보디발의 집과 그의 밭과 그의 소유에도 분명히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생활하는 곳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곳곳에 그의 집과 그의 밭과 그의 소유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짜가 없으십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제 요셉의 길을 열어주시마 하는 무언가 흔적을 보여주십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똑같을 수는 없지만 이게 무슨 말씀하고 비슷한가 하면요, 삼손이 블레셋에 잡혀가서 온갖 희롱을 당할 때 그 마지막에 어떤 말씀이 써 있냐면 그의 머리가 자라더라 라는 말씀이 써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의 시작입니다. 오늘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의 고난이 언제 끝날지는 알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이후에도 그의 고난은 연속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만 놓고 보면 하나님이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서막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저는 우리 시민교회와 시민교회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임할 때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그냥 쓰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그냥 공짜로 갖고 가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그곳에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요셉의 성실과 하나님의 형통에 대해서 배우게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301장 찬양 부르며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쓰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성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2절만 한 번 더 합니다. 2절입니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험한 성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회적 환경이 어렵고 여러 가지 지표가 참 우리의 마음을 무겁고 낙담하게 만들지만 우리 안에 그래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셈을 더하여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공급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일할 수 있는 직장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수고에 땀을 흘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11조헌금을 드립니다.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 전도, 구제, 가경, 목조헌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칩니다. 하나님, 이 예물 하나하나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시민교회를 통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쌓을 것이 없는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삶의 자리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의 삶을 굽어 살펴주셔서 그 형편과 처지와 살림살이의 모든 걸 아신 하나님, 너무 공공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필요할 땐 필요한 대로, 합당한 데는 합당한 대로 하나님께서 풍요와 윤택한 삶을 누리도록 물질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집행하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거룩과 정직을 도와여 주셔서 하나님의 예물이 한 올이라도 땅에 떨어짐 없이 온전히 집행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다음 주일은 이제 우리 교단이 지키고 우리 개혁교회가 지키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낮예배 때도 종교개혁에 관한 말씀을 전할 것이고, 특별히 다음 주일 찬양예배 시간에는 종교개혁 특강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좀 관심 가져주시고 다음 주일엔 찬양예배도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다음 주일이 지난 26일부터 31일까지는 종교개혁 주간 새벽 기도회를 갖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장을 마련해 드리는 겁니다. 한번 기도회 훈련도 받으시고 또 나오셔서 말씀을 통하여서 개혁자의 후손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어떤 결심, 그런 마음가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당회를 오늘 2부 예배 후에, 이 예배 후에 우리 당회실에서 모입니다. 또 남녀 선교회 회장단 모임이 오늘 2부 예배 후에 이 본당에서 있다고 합니다. 잘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우 소식에 보면 우리 강대민 장로님, 김용옥 권사님의 우리 자녀되는 다영양의 결혼식이 10월 24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오후 5시에 호텔 ICC 3층 그랜드 볼륨에서 있습니다. 우리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그 대면 예배가 전면 허용된 것이 맞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 개인 방역 수칙 잘 지켜주시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 교단에서 얼마 전에 고문이 왔는데 불급한 이 교회 생활, 즉 예배가 아닌 경우에는 우리가 아직은 모임을 갖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식사라든지 성경 공부라든지 구역 예배라든지 이런 어떤 소모임에 또 하나 거의 뭐 가로를 멀었다는 밀접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말해서 수도권도 전면 허용은 됐지만 우리 교단에서는 수도권에 500명 이상 되는 교회인가는 30%만 예배 드리기로 했답니다. 그렇게 아예 다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전문 국가에서는 다 했는데 교회 안에서 우리 교단이 결정한 게 뭐냐면 30%만, 그러니까 1000명이 있는 교회는 300명만 주일마다 돌린대요. 얘기를 들어보니 제가 그 서울의 큰 교회 돌려보니까 첫째 주일은 몇 교고, 둘째 주일은 몇 교고, 셋째 주일은 몇 교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30%만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아직은. 근데 또 조심스러운 건 맞습니다. 이러다가 또 한번 교회 안에서 확 터지면 또 방송으로 도배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 없는 얘기가 아니고요. 다른 말씀하는 게 아니라 조심하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것은 주의하자는 얘기입니다. 손 잘 씻으시고요. 마스크 잘 하고 다니시고요. 사회적 거리두기도 잘 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율의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일 2부 예배 나와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삶의 자리, 가정 위에, 생활 터전 위에 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겨내고 있는 이 나라의 민족 대한민국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